우리 먼저 지금 국회에서 차별인권법이나 동성애법이 제정되도록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강원도 기독교연합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한 절반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차별인권법 제정이라든가 동성애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또 가정에 대한 법이 잘못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영상 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 정치권도 국민들도 그 위험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전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국 기독교연합회는 6만 5천 교회, 1천만 성도들이 일심단결하여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히고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남녀의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구성되는 현행법상의 건강가정 개념을 부인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는 동의할 수 없는 동성결합을 합법적 형태로 받아들이려는 변형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기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의 근간에 뒤흔드는 잘못된 시도들에 분노하며 즉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1.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등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또는 평등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1개 이상의 차별 사유를 내세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과잉 입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 등에 따른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와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 반국가적 정치 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차별을 금지하려는 속내를 숨기며 이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심지어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차별의 개념 속에는 구별도 포함하는데 이단 사이비를 정통 종교와 구별만 해도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는데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좌우되는 아주 일방적인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평등법안은 차별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묻지마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소송의 남발로 모든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양산 등으로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처벌법입니다. 그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그 성적 그런 문제에서 참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든가 또 우리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법들은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잠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제정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하나님 가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서 그것을 제정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은혜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통성기도에 대해서, 합심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도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또 빈손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기류로 그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순조롭게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11장은요, 굉장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끝날 때마다 또 시간 될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그 너무 중요한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건너뛰기 쉬운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이르시되,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습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떡 3덩이를 구워달라. 3덩이만 좀 구워달라. 내가 언제 힘이 될 때 내가 갚을 수 있겠다. 구워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행 중에 벗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밤중입니다. 근데 그에게 줄 게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워지면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벗 때문은 아니지만 자꾸 와서 간구하는 것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우리 문화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본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밤에 찾아오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 근동지방이나 중동지방,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낮에보다 밤에 많이 다닙니다. 낮에는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선선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밤에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온 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다닙니다. 예의에 그렇게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 늘상 있는 일상사와도 같은 것이 밤에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떡을 달라는 것도 우리의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떡을 우리 집에 와서 이때 달라 그러냐. 아이들은 다 잠들었는데 이렇게 떡 3덩이를 달라 그러냐. 왜 구워 달라 그러냐.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접대 문화, 즉 나에게 신세를 지고자 나에게 좀 접대를 받고자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그 근동 지방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에스키모 같은 데는 아내까지도 내어준다고요. 따뜻하게 손님이 자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내어준다. 우리 문화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접대 문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잘 해줘야 되는 접대 문화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밤에 돼서 그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몇 덩이?
세덩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알레고리로 이걸 풀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냥 세덩이로 한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예전에는 내 마누라 하지 않고 무슨 마누라라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유하는 마누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죄송합니다. 마누라라 그랬어요. 내 아내 그러지 않았고 우리 아내 뭐 내 아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공동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뭐 우리 동네 이런 우리라고 하는 말들이 그때 많이 쓰여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의식, 공동체의식이 강하였을 때 그렇게 쓰듯이 이들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접해 주건 말건 그건 뭐 집주인의 자유다.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없으면 주고 못 주고 좀 남은 게 있으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문화지 그들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만약 주지 못하면 그 마을의 수치라는 겁니다. 반드시 떡을 줘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는데 이것도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대접해 줘야 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뭐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부모님에게 뭐 자기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 때 되면 용돈 달라, 학교 가져갈 뭐 등록금 달라. 지금이야 뭐 온라인으로 다 처리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나 기분 나빠, 네가 언제 맡겨놨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빵 좀 떡 좀 줘. 나가 없거든.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주지 않는 게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간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여유 있고 넉넉한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밤중이지만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당시 그 나라의 떡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떡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위에 있는 떡입니다. 지금 밑에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한 3배 정도 큽니다. 저건 화덕에 근동 지방의 화덕에 빵 구워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꺼내서 먹는 그런 화덕에 있는 빵이에요. 저거 볼 때마다 저거 먹고 싶다고. 사실 먹어보면 맛도 없는데 저거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밑에 피자가 더 맛있을까? 위에 저 빵이 더 맛있을까요? 피자가 훨씬 맛있을 거예요. 저 피자가 큰 피자인데 저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빵이고 저거 하나면 혼자 한 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떡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핑계를 대죠.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자거든. 근데 이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건 수치, 마을의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것을 죽음보다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못 준다. 내가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못 준다. 돈도 아니고 떡입니다. 근데 못 주는 것은 수치 가운데 수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반드시 금기사항이 있어요. 오래된 것 주면 안 돼요. 막 곰팡이 쓸고 이런 것 주면 안 되고 또 먹다 남은 것 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끈따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동지방에 주로 공동화덕이 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집마다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같이 이제 빵을 구워서 돌려가며 나누어 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가 이게 결코 우리 보기에는 너무 밤중이고 예의도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에서 보면 당연한 거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간청함을 인하여 와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요 예화가 딱 끝나고 나온 말이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들이 아비에게 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린 뭐 나쁜 사람들, 뭐 깡패나 남을 해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이러는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자식에게는 잘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로 열고 닫고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로 열고 닫고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툭 튀어나옵니다. 빵 준다 그러든가 뭐 생선 준다 그러지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다 그래요.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그 왜 카드 놀이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한 쪼코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쪼코. 잘 모르시네, 카드를 안 하셔서. 그럼 고스톱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잘 몰라. 너무 순진하신 우리 성도들이에요.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고돌이 하면 새가 들어가 있는 5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뭐 성령을 은사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진 겁니다. 다 됩니다. 그에게 요구하면 모든 거 다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가 이강천 목사님, 그 바나바 훈련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가는 데마다 18번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인이다. 우리는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벗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그네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에요. 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벗이지만 나그네예요. 길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온 나그네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길. 좀 하죠, 제가.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목적지도 분명치 않고,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를 방황하고,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인생을 주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먹여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물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뭐 가진 건 많은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주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이다. 그들은 다 나그네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돌아갈 본향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먹여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난 주인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지구상에서 1년에 1,300여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 주인인 우리는 어떻게 될 사명이 있어요? 먹여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비전 우리 동참하고 우리도 뭐 어느 정도 회비도 내고 함께 하고 있는데 월드 비전 뭐 이런 데 동참을 하는데 그들이 먹이는 거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물이 없는 곳에 정말 흙탕물 같은 것도 없어서 못 먹는 것들의 땅을 파서 우물도 파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도 먹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지만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잣집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잣집 아저씨. 그 부잣집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우리 친구를 먹여야 돼요. 방황하는 이들을 살려야 해요.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야 해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야 해요. 그런데 저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빈손이에요. 아까 우리 빈손으로 걸을 때 그랬잖아요. 빈손이에요. 아버지 채워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들로 먹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컴패션, 긍휼의 마음. 그들 컴패션이 뭐예요? 컴은 공동이고 패션은 고통이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아, 저들이 굶주렸네.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굶주려 있어.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하나님 저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뻔히 아세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세요. 뭐 기껏해야 한 사람 어린이 식사분 정도밖에 없는 것도 아세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세요. 우리 교회 형편 잘 아세요. 재정이 얼마고 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다 아세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가 먹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없는데요? 없으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의 아버지, 부잣집 아저씨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굶주린 이들, 우리를 찾아오는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먹여야 될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책임도 있고 그 책임에 따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나의 가진 것으로 안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권사수련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분은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문중경 전도사. 오른쪽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과 그 위에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우리 성결교회에서 힘을 모아서 저 기념관을 증도에 잘 지어놨습니다. 증도는 슬로우시티입니다. 그 슬로우시티가 너무 좋아요. 천국의 섬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1004개가 있어요. 천사섬이잖아요. 섬이 1004개가 있고, 근데 그곳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저 여인 문중경 전도사님이 가셔서 1년에 고무신 몇 컬레? 고무신 몇 컬레가 달아서 까맣 고무신 타이어로 만든 9컬레가 달도록 걸어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복음화가 됐어요.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다. 거기 가서 뭐 술도 못 삽니다. 담배도 못 삽니다. 혹시 가실 분들 미리 준비해 가세요. 술, 담배 없으니까. 천국의 섬이니까. 천사의 섬이니까. 근데 저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들에게, 옆에는 추명순 전도사입니다. 저 추명순 전도사님은 전북의 군산 앞바다, 고군산 열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고군산 열도에는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대장도 큰 섬들이 있고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유도에 오흥덕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34년 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동일한 꿈을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얻어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그 시골 섬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실버 선교사로 미션 트립을 가는 거예요. 가서 정말 어떤가? 열방이 어떤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어떤가? 그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선교 정신으로 단단히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추명순 전도사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도 누가 잘해요? 남자들은 뭐 허당이에요, 허당. 여자들이 그죠? 양궁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준. 양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림교회가 있대요. 저기 홍콩에 엘림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말씀을 또 했대요. 떡을 주라고. 없으면 아버지께 구하라고. 이 말씀을 했더니 당회가 연말에 당회가 열리는데 신년 예산을 세우는데 한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이번엔 우리가 더블 예산을 세우자고. 만약 우리 같으면 한 4억 된다 그러면 4억이면 8억을 세우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4억은 뭐 지금까지 쓰던 경비로 써야 되니까 그건 두고 믿음으로 4억을 더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떡을 주는데 열방에 선교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 좋은 생각인가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지만 가능한 생각이에요?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4억짜리가 어떻게 갑자기 8억이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동의를 했답니다. 지금 믿음으로 해봅시다. 까짓 건 아닙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해봅시다. 8억을 세웠더니 연말에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제가 안 됐으면 이 얘기를 안 하죠. 그게 성취되더라는. 4억 성계하고 전에 쓰던 4억은 그대로 가지고 교회 또 예산 세우며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더블 예산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니까? 아버지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떡을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홍콩에 있는 교회는 그때부터 세계적인 교회가 돼. 세계 사람들이 손을 벌리는 엘림교회 좀 도와주세요. 뭐 다 도와주지야 못하겠지만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이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기도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굶주린 자들,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북한 어린이들 다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이런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힘만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100명, 200명 가지고 뭘 하겠느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열방에 나눌 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문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본문 기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벗이 있는데 주라고. 근데 그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가진 건 없어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진 게 많아요. 모두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인원이 얼마 되느냐, 뭐 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벗을 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지역사회에 참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내가 좀 더 잘 먹자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도 되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없으면 없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나라에서 정말 뭐 차상이 무슨 상이 그러면서 공급해 주면 또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많은 것, 더 많은 나라와 열방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중학교를 신덕중학교 1회 졸업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 있었고 이제 한 면사무소를 거쳐서 조금 더 가면 소재지를 거쳐서 조금 더 가면 저희 중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거기에 지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 집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영복이라고 저희 친구예요. 친구인데 바로 큰 길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들려요. 그럼 언제든지 들리면 너무 좋은 것을 잘해. 먹을 것 주고 내어주고. 아마 그 집사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만 와서 나한테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친구들 있으면 데리고 와. 내가 먹여줄게. 베풀어 줄게. 같이 나눠 먹자꾸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잘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교회만 잘 먹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나는 것 내가 원치 않아. 열방 가운데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벗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먹일 수 있기 위해서 나가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약하고 작습니다.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가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부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